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기도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기도로 살아내라. 네, 주님의 기도로 살아내라.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에 보면은 단체 채팅방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뭐 내가 개모임을 하는, 아니면 친목회를 하든, 그죠? 아니면 직장,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톡방은 따로 없지만 그래 교회 톡방, 동창들 만나는 톡방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게 보면은 때로는 그런 분들 되게 부지런한데 아침부터 좋은 글귀라고 올려주시고 보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공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알림들이 옵니다. 우리한테 수십 번씩 알림이 울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로는 정작 이 사람들하고 다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알림들이 소중하고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아침부터 이걸 울려댈까? 참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저 알림을 꺼놓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톡방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는 그죠, 이런 SNS, 그죠, 메신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고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외롭고 공허하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진짜 진정한 관계가 아닌 허구의 관계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은 무언가와 진짜로 잘 이어져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깊고 가장 명확한 대답을 담고 있는 1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네, 지성소.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대한 이제 죽음의 그 어둠이 불과 이제 몇 시간 앞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문들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자의 모습으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이 주님의 기도 속에 담긴 계획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든 또 어떤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연결돼야 하는 그 연결, 네트워킹에 대해서 정말 알아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함께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영생은요, 우리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인격적 사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존재의 연장이 아니라 인격적 삶의 완성입니다. 네, 우리 17장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3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씀에서 여기에서 그 안다라는 단어 있죠. 안다라는 단어. 이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거든요. 기노스코.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오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이다의 뜻이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오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머릿속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보잖아요, 정보. 그러니까 그런 지식 같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 알에 대한 이야기, 그 안다라는 게 그 오이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노스코는 어떤 단어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 부부 사이에 가장 친밀한 연합을 묘사할 때 부부가 서로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뭐 생일이 뭐 몇 월 며칠이고 강릉에서 태어났고 어떤 음식을 좋아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처음에 제가 강의했을 때 이야기인데 나다나엘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다나엘의 이름만 알았던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부터 알았다. 너의 모든 삶의 어떤 영역들, 삶의 모습들을 내가 다 너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강다행 성도를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친구처럼 그냥 기본적인 직장 동료라면은 이 사람은 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뭐라고 이게 아니라 어렸을 적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성격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존재로서의 그런 알미,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깊이 연결된 그 알미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그죠? 우리가 안 죽는 게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독일의 신학자 중에 불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면요, 이 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이것이 우리가 결단하고 그 알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강다행 성도님 와서 저랑 잠깐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오늘 피곤한데 오늘 교회를 가지 말까? 어떤 분들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그죠? 가족하고 같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결단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 깊은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그 작은 삶에서의 결단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준이가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로 결단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실존적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인 거죠.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다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나에게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라고 결단하는 거. 그게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가는 거. 그 알,
알에 대한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보를 많이 가진 시대입니다. 한번 검색하면 그죠, AI를 통해서 그죠, 많은 지식이 손안에 들어옵니다. 그냥 물어보면 챗GPT가 다 얘기해주고 그죠, 맞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학점, 자격증, 때로는 어디 가서 인턴 경험 쌓고 뭐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이런 걸 많이 쌓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과시는 하지만 어때요? 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그죠? 직장에 취업 안 되면은 그죠? 누군가가 인정 안 해주면은 정말 허상의 것,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지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들도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막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직장에 가면은 누군가의 아버지이지만 또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기도 하고, 사장이라면은 누군가의 상사로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갖 역할들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가? 제가 그 젊은 분들 얘기 들으면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집에 안 들어가고 차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너무 없어서. 그죠? 아버지들 그냥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내가 좀 편안하게 아무런 소리도 안 듣고 차 주차장에, 그런데 나도 왜 차에서 30분씩 있다 들어갈까 생각했더니 가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근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놓고 산다고 해도 뭐 때로는 나는 지금 무엇과 또 누구와 진짜로 연결되어 살고 있는가, 그 알 수 없는 공허감, 그죠? 그러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뇌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말을 하지만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기노스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이미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에 현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시작되는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어떤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수십 년에 걸쳐서 고독사에 대한 연구를 했대요. 고독사 아시죠?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가장 비참한 종말이, 우리는 여기서 폐지 줍고 다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난, 물질적 가난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 네트워크의 부재, 연결의 부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고 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와도 이렇게 깊은 어떤 삶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서서히 그 인생이 소멸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관계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파블로 카살스라는 어른이 있어요. 이분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이분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해요. 이분이 바흐 음악의 대가거든요. 근데 90세가 넘도록 매일 아침에 그 노인이 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미 대가의 명성을 쌓았고 이제 모든 것이 기능들이 퇴화해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인데 선생님 왜 아직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카살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아직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연습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살스라는 사람에게는 이 나이가 소멸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음악, 자기가 사랑하는 그 음악과 깊어지는 연결이 그를 살아있게 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깊은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에게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요. 중년에게는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삶에 가는 것. 또 장년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러면서 가장 깊은 충만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노스코의 깊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함께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평가를 그렇게 많이 내려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또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며 겸손하며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 어쩌면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생합니다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옮겨서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결단이, 그 안에서 실존적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인격적 사귐으로 늘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명으로의 파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사명으로의 파송입니다. 아멘. 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신 것, 나도 그들을 아멘. 네. 가끔씩 있잖아요. 그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혹시?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 야,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뭐야? 이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 안 하고 살았던 적도 가끔 있었습니다. 왜? 거룩하게 나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할까봐 그냥 아예 입을 탁 잠그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해야 하면은 세상과 왠지 담도 쌓고 살아야 되고, 그죠? 웃는 것도 하하하 웃으면 안 되고 좀 절제해서 거룩하게 웃어야 되고, 그죠? 우리 아내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거룩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늘 진지해야 되고, 그죠? 진지해야 되고, 기도 외에는 드라마도 보면 안 되고, 그죠? 만화도 보면 안 되고, 영화도 보면 안 되고, 그죠? 기도만 해야 되고, 그 회색빛 수도원복을 입고 어디서 수도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좀 그렇게 살아야 될까봐 그렇게 마음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어적 의미를 제가 자꾸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거룩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원래 구약에서는 이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거룩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기아조라는 건데, 그게 이제 본래 의미가 이런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수도원으로 도망가서 완전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향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삶의 중심이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용도로 우리를 쓰임 받도록 준비되는 것이 거룩이다. 그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는 17절 바로 다음인 1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쏙 이렇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네 거룩하게 살려면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방향성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속에 있되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그 방향성을 다르게 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은요, 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좀 약간 불가능한 것 해내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실질적인 토대로 붙잡아서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들을 해나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어떤 관계들을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빠지는 유혹,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막 지치고 세상이 막 너무 힘드니까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세상 사람들하고 안 놀아. 저 사람들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가정에서도 너무 지쳐. 그럼 어디로 가? 나 그냥 마음 편하게 주님만 만나러 교회로 갈 거야. 나 교회에서 그냥 살래. 그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교회 못 가게 하실 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피하는 거죠. 교회로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도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도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죠. 저는요 꿈이 있어요. 뭔데요? 세상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 봉사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실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좀 교회로만 가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싶지만 현장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막내도 태어나고 둘째도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서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대리운전도 뛰어야 됐고 뭐 어떤 행사 보조하러 뭐 그런 거 따라다닐 수도 있었고 또 뭐 보면 스포츠 강사도 하고 별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 진짜 저 풀타임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파트타임 말고 그냥 아예 교회에만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상 걱정 안 하고 적은 돈이지만 그냥 사례비 받고 그냥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이끌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만 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되 세상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야 할 곳은 그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모든 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파송지고 여러분의 그 학교가 파송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길이 선교지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7장에서 우리 말씀하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되 세상 속에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함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목적으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그 알만 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를 사명의 자리로 파송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공동체는 형식을 넘어선 삼위일체적 연합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들도 다 하나 우리 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멘. 네, 오늘 보면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요 단연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라는 단어. 하나 된다 할 때 그 하나.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의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면요 나오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됨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삼위일체적 연합을 기준으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지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각기 다 다른 분이지만 또 한 하나님이신 분, 각자 역할만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독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삼위일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것을 너희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찰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석학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가 이 하나됨을 실제로 보여줄 때, 연합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런 하나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대안적인 사회가 된다라고 해요. 그죠? 하나의 원 팀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연합 자체가 세상에 대한 어떤 선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극히 그러잖아요. 이해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서로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 교회 왔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은 제가 우리 존재론적 죄인입니다. 질투도 나고 아씨 저 양반은 왜 저 목사님하고 더 친한 척하는 거야? 야 뭐 대표 기도하고 뭐 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야 뭐 잘났다고 저 앞에서 저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질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해요. 예,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나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새가족 과정을 또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관계 갈등이 참 많습니다. 부부 관계 특히 그러잖아요. 부부는 로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냐, 로또처럼. 그래서 얘기도 하지만 또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내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 온 것처럼, 로또처럼 그런 것이 또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때로는 그러잖아요. 내 맘 같지 않고 내 말 다 알아들을 것 같지만 내 말도 다 못 알아듣고 서로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뱃속에서 내 피 물려받아서 낳은 자식들도 내 마음 다 알아줄 것 같고 서로 잘 통할 것 같지만 부모 말에 반하고 거역하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면 벽이 팍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랫동안 이어온 형제 자매의 관계고 성도들과의 관계지만 어떤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벽을 쌓고 말을 안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갈등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더 강하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막 말로 이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논리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네. 내 안에 계신 사랑이 흘러가게 해서 우리의 논쟁이나 정확한 논리로 아니면 힘으로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알았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 불편합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 안 해. 힘들어. 네 말이 맞아도 그 맞는 게 더 불편한 겁니다. 너무 옳은 소리만 해서 그게 듣기 거북한 겁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않을래. 진실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제 안에 거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연합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마지막 몇 시간 남지 않은 순간의 마지막 기도에 저 같으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 고통 덜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정말 그 마지막 밤에도 주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들을 향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는 영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알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의 그 기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